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좀 놀라는 것은 핵심 성구는 한 절씩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도 될 말씀이 한 절씩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 잡아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 붙잡는 축복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한 자예요? 말씀을 담는 자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인자함이 있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만족하게 삽니다. 모든 것이 족합니다. 재앙도 피해갑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말씀이 없는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8절에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길들여져 사는 인생이란 글을 봤거든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상황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씁니다.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이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귀가 얇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설득당해. 특히 안 좋은 것에.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보다 하나님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40년 인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물고기 잡는 걸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 잡는데 그날은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이게 말이 돼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생업이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 누구요? 이랬으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 땡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리고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24절에도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삶의 모습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미련한 거. 그리고 노하는 거. 화를 잘 내는 거는 결국.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삶의 모습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는 정말 속 터지죠. 본인은 몰라. 게으른 사람은 참 보기에도 힘들어요. 화를 내면 오늘 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또 게으름을 경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했던 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에 그랬다.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제주도에 많은 것 세 가지가 있죠. 삼다도죠. 뭐예요? 돌, 여자, 바람. 돌이 많아요. 왜?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게 용암이 흘러가지고 구멍 빵빵 뚫어진 돌들이 많아요. 왜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이 전쟁으로 죽고 배 타고 나가서 죽고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바람이 많아요. 가면 참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주도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하나는 잊어버렸어요. 현지인이 알려줬는데 뭐가 없을까요? 제주도에? 도둑이 없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져갈 게 없는갑다. 제주도 사람. 도둑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네, 대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 원래는 막대기 3개 딱 놓고 살아요. 막대기가 하나 있으면 가까운 데 갔다. 막대기 2개가 올려져 있으면 좀 멀리 갔다. 어디 장보러 갔다. 막대기가 3개가 올려져 있으면 아주 멀리 갔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다음 또 하나 뭐 없다겠는데, 거지가 없다. 잘 사는가 보네. 근데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백화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 백화점이 없냐? 제주도 인구가 한 70만 돼요. 100만 명이 상업 기준으로 백화점이 형성이 된대요. 순천에 있는 건 좀 백화점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 제주도에는 해녀들이 많아요. 해녀도 등급이 있더라고. 그래서 5m도 못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을 똥꾼이라 그런대요. 똥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면 하군. 좀 잘하면 중군. 아주 잘한 사람 뭐겠어요? 상군. 그런데 대상군이 있더라고. 자, 해녀 중에 대상군은 누굴까요? 숙련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누는데 기량도 특출나지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덕망이래요. 덕이 있어야 대상군의 자리가 딱. 그래서 그 사람은 해녀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만큼 존중을 받는데요. 자, 오늘 그런데요, 제주도에는 남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왜?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귀한 대접을 받아. 일을 다 여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한량이 된다네.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어요. 참, 그래서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4번째는 그래서 재물과 친구입니다.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많아야 될 이유, 친구가 많아져요.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 6절 7절에도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난하면 형제도 싫어하고 친구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는 낫다. 5번째 거짓 증인입니다.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자, 오랫동안 검찰 공화국에서 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검사들이 막 휘둘렀는데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사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죠. 그래서 참 영원한 건 없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권력도 재물도. 오늘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6번째는 권고와 징계입니다.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5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때려도 명철한 사람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욱 지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죠.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7절 가정생활입니다. 13절 14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어요. 다투는 아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작살내요.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별명이 송전도사로 불렸대요. 송전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왜 빨리 죽을까?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남매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3남매 남겨놓고 죽었으니. 그런데 그 3남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 장관이 되었고 막내딸은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3남매가 한때 중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쨌든 송전도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고 오늘 반드시 전도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가 아니더라도. 결론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교훈한 전장은 이어 본장은 다시 개별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그게 뭐예요? 언약적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영적 지식.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식을 놓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나라 잃고 헤매는 민족이 됐어요. 지금 나라를 회복했는데 계속 전쟁의 불씨를 만들어가요. 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 뭘 받아라? 경제 축복도 받으시라. 예. 돈도 경제도 물질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는 능력도 없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게 됩니다. 네 번째, 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정은 최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부모가 믿든 안 믿든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돼요. 이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원읍이 있어요. 제주에. 거기 가다 보니까 남원읍 광산김씨 종친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도가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제주도에서 살았을까요? 귀양 갔겠죠. 귀양 가서 그때 제주도는 최고의 귀향지였으니까. 그래서 또 광산김씨들이 잘 나갔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귀향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보겸이들 너희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제주도에 살았다. 우리 집사람이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귀향 간 게 뭐 좋은 거겠어요. 제주도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쨌든 군산에서 살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게 되고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참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발판이 됩니다. 믿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 모든 과정도 발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 바라고 자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영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경제 축복도 받되 먼저 영적 서밋에 도전하며 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모든 인간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최고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가족 모임을 잘 갔다 왔고요. 우리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또 말씀 사역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장로님이 또 제주도 갔다는데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언약의 백성들 위에 아름다운 권속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세워질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